2022년도도 달려오신 우리 여러분을 또 너무나 축복하고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2022년 한 해 동안 돌보시고 또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봅니다. 주님이 여전히 일하셨고 광야에서도 새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또 은혜와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듯 합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달려와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가 또 교회입니다.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이미 우리가 그 비전을 받았지만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너희는 영광의 집이 될 것이다. 또 세 번째, 너희는 치유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희 글로리 교회와 또 우리 각 개인에게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또 물으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고 광대하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동력하며 또 협조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데 또 이 땅에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고 또한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정체성의 흔들림이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일어설 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런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란은 기독교 박해국 제9인데요. 이란에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란에는 이슬람이 거의 90%가 넘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그 경찰관들이 비밀 경찰, 사복 경찰복을 입고 지하 교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색출해서 감옥에 보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나의 임금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들의 청년들의 입술에 그 찬양을 통하여서 이란 땅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고 특별히 꿈과 환상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향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란 땅에 그곳에 성령님이 방문하시고 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 찾아가는 일도 있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열방의 부흥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길을 막기 위해 사단은 엄청나게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아합의 그 영에 반항하여 대결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 엘리야의 그 목숨 건 그 투쟁이, 그 기도가 물을 뿌려놨는데 여호와의 불이 붙어서 온 제단을 태우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나타냈던 그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에도 우리가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의 영으로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
에녹이죠.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우리의 시간 계산법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시간을 기억하라. 그래서 1000년을 하루로 따지면은 지금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지금 6일째고 이제는 7일째 덮어가는. 그래서 아담의 7대손이 에녹이잖아요. 그러면 그 에녹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디로 갔나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녹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되어져도 좋겠고 또 육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쨌든 에녹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죠. 사단은 불화살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의지 가운데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고, 그 불화살을 피할 사람은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구원의 투구를 쓴 자,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은 자만이, 전신갑주를 입는 자만이 그것을,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겠죠.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그 어떤 청년이 저에 대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은 목사님이다.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감동을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2022년 한 해도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근데 2023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일도 많지만 이때는 이렇게 했을 걸 이라고 또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우리 물을 흘려버리면 물은 담을 수 없듯이 시간도 흘러가면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죠. 육체의 죽음. 그러나 영의 새로운 시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구원받을 자들의 영원한 정체성,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정체성, 여러 가지 정체성이 많겠죠. 뭐 신부의 정체성, 친구의 정체성, 아들, 딸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 이러한 정체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고 싶어 하시는 그 정체성은 바로 기도하는 집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대하여 알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땅에 다시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의 정체성인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글로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정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기도의 집의 정체성, 이사야 56장 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에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떤 집이라고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서 보면은요, for all nation, 만민을 위해, 모든 all nations거든요. all nations,
모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각 개인마다 기도할 때 부어지는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고 그렇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보좌 위에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24장로와 그리고 내 생물들이 앞뒤 눈이 가득한 그 생물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의 4장과 5장의 그 그림들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표적적으로 드러내는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요,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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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하는 일들은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노래하는,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보좌 주위에 영광을 풀어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경배하는 자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 네 생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계시록 5장 8절과 9절에도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더라. 예,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 검은고는 뭡니까? 하프, 악기죠. 그리고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뭡니까? 골드 볼이죠. 예, 그래서 이들도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는 그 향이 기도입니다. 그 향을 어디에 받는다고요? 금 대접에 받아서 올라가는데 그들도 검은고 타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예,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해 찬양과 함께 올려지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천사들이 그것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너무나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하는 그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서 그 기도를 다시 소돔에 우리와 내성과 함성으로 이 땅에 울려 지진으로 이 땅에 다시 그것이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그런 어떤 패러다임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패러다임,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분의 위대하신가 광대하신가 권능과 위엄이 주께 속하였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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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분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 임재로 다가오시고 그 임재 안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받고 그 뜻과 계획대로 기도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방향성, 그 기도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는 그것들이 이 땅에 풀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for all nations. 모든 민족들을 위해 하는 그 기도인데 그것이 하프, 검은고, 음악과 함께 올려지는 볼, 찬양.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집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주위에 뭔가 임재의 영역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느냐 하면 저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순식간에 기적처럼 해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그렇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대화만 했는데 그냥 나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화만 했는데 그 자녀가 치유되는, 그러한 부모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의 회복을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기쁨의 회복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 때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강건케 하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기쁨이 충만해요. 제가 치유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 영혼에, 그 심령에. 근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자들은요, 기쁨이 아닌 우울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러한 기쁨의 존재라는 그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받지 못한 이 자녀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증거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니.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집 어딥니까? 바로 내 안에 있죠. 내가 성전이니까. 그리고 바로 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 가정이 바로 기도하는 그 집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회복은 곧 에덴의 회복이고, 이 에덴의 회복은 곧 기쁨이 풀어지고, 그리고 모든 영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육의 것이 발동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잖아요. 육의 것이 발동되지 아니하고 영으로 충만한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어디로 옮겨놨어요? 바로 내 안에. 그 에덴 동산을 어디로 옮겨놨나요? 바로 이 글로리 교회에. 그 에덴 동산을 어디에 옮겨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 에덴 동산을 옮겨 놓으신 그곳이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의 연합이 있게 되고, 이 하나됨의 기쁨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바로 그곳이 기도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만민을 위해,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만민이,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며,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오시잖아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민이 주를 찬양받게 합당하도록 노래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 만민이 주께 돌아오기를 어떻게 알았는가?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노래하고 찬양할 때 하늘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96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편 96편 9절에도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98편 4절에도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낼지어다. 시편 100편 1절에도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늘의 계시를 봤을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까지 찬송을 쉬지 않았어요. 경배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의 노래는 온 땅이 노래할 것을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노래를 그때부터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7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래서 천상의 예배를 본 다윗의 결말은 뭐냐 하면은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을,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을 미리 선언하였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메시아가 1000년 후에 올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왜요? 찬양하고 경배할 때요, 예언의 영이 풀어지게 되고 메시아가 1000년 후에 올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하셨는데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주를 향하여 찬양이 울려 퍼져질 때, 그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예비하시고 신랑으로 다시 올 것을 다윗이 이미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집에 정체성을 가진 자는 첫 번째,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하라입니다. 우리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제가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은요 저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병원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8년 전이죠. 고등학교 2학년인데 8년 전이면 지금 우리 아이들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예, 그래서 8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으로 이 글로리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글로리 교회가 시작될 때도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팀들도 이 말씀으로 기도를 우리가 새벽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데요. 우리 모세는 하늘의 모형을 따라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된 모세의 성막을 만들었죠.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는 그 휘장이 없었어요. 왜요? 다윗은 알았어요.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핏값으로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들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장막에는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런 휘장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써 가로막힌 성소와 지성소의 그 모든 막과 벽을 찢어버릴 놓을 것을 미리 알고 예언적으로 그렇게 휘장이 없는 언약궤만 덩그러니 있는 그러한 성막을 만들고 그 앞에서 288명의 노래하는 자, 4000명의 악기 다루는 자, 4000명의 문지기가 함께 레위 지파와 함께 찬양 24시간 계속해서 찬양을 돌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의 집은 24시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24시간 노래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24시간 노래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미 10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 22편이 메시아 챕터장이죠. 그것을 예언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미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장면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고 그 시편 22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향하여서 구속사를 완성하고 재림의 그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할 때 그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이 예수님이 보이고 이 다윗의 그 장막의 영이 회복될 때 바로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열망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라 라고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것들의 틈도 막아라. 무너진 틈도 막아라.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도 옛적과 같이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돔의 남은 자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7절에 보면은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뤄진 영혼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영이 반응하도록 하는, 그래서 내가 굳이 어떤 하나님이 꼭 말하라고 할 때는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뭔가 되어지는 일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추수는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주위의 가문과 이 지역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할 때 그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에 7번의 부흥의 시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BC 870년에 여호사밧 개혁 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BC 835년 대제사장 요야다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C 725년 때 히스기야 때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BC 625년 요시야 때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BC 536년 스룹바벨 때 다섯 번째 부흥이 있었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BC 445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은요,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했고, 그리고 다윗의 규례대로 하늘의 예배 방식을 회복했을 때 부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의 부흥을 위해서는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할 때 그냥 영혼들이 주님께로 자석처럼 빨려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는요, 초자연적인 추수인데 우리 아모스 9장 13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 여기서 보면 날이 이를 건데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바로 뒤를 잇는데요. 추수하고 파종하고 추수하고 파종하고 이 초자연적인 추수죠.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바로 따라가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기서 단 포도주는 새로운 와인, 뉴 와인, 새로운 기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장막으로 예배 드릴 때 새로운 기름이, 하늘의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싶은 모든 그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성령의 외적인 역사들,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할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요, 고대의 법령들이 풀어져요. 바알의 영, 이세벨의 영, 강력한 영들이 온 땅에 무지갯빛 깃발을 곳곳에 지금 꼽혀지고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땅도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강력하게 기도할 때, 강력하게 노래하고 경배할 때 그런 어둠의 영들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놀라웠고도 강력한 용사로서의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288명의 노래하는 자 4,000명의 연주자가 노래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는 자들을 풀어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냐? 첫 번째, 샬롬이 임해버렸어요. 샬롬이. 역대상 22장 18절에 온 사면에 다윗의 때에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껏 온 삶의 여정들을 보면은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그 문제를 두고 투쟁하고 전쟁하고 지쳐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요, 방 안으로 2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다다다다 두두두두 야야야야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방을 하자마자 나와가 화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저도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하면서 예배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저 역시도 예배자로 서기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싸우려고 하시지 말고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그냥 노래할 때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영으로 예배할 때 주어지는 혜택 두 번째는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나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도 치고 모압 족속들도 치고, 그리고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하세를 쳐서 그 땅에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1000년 후에 다윗 때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그 성취의 가속화는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할 때 바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받게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7절에 늘 선포하죠. 진실하고 거룩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으리가 없고 닫으면 열 이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느니라.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할 때 다윗의 열쇠를 받게 되고 아무도 그 문을
열고 닫고 닫힌 문도 여는 그 닫힌 문들이 그냥 열려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장막의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나요? 돌판이 있었죠. 아, 어떻게 알았죠? 예, 아, 저기 있습니까? 예. 돌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지잖아요. 그럼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이 풀어져요. 제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언약궤 안에 돌파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자신도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언약에 묶여버렸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한했어요. 우주가 너무 작아서 우주 밖에 계시는 그 분이 언약에 묶여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을 때 언약궤의 이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나의 소원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왜요?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했나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횃불 언약, 동물을 쪼개서 양옆에 세워놨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어길 때 나도 이 쪼갠 동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본래 언약은 상대 양쪽에서 언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 쪼갠 동물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에 묶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4장 1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영광 안에 있을 때 이 믿음들이 그냥 풀어지는, 되어지는, 믿음은 관계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냥 자동 믿어져요. 그 언약궤 안에 있을 때는 이 믿음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창조적인 것들이 풀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부어질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이 만나 항아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음식이 없었을 때에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언약궤 안에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영광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사야 60장 6절과 7절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한번 선포하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다라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 요새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6절과 7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래서 어떤 말씀이지 하고 펴봤는데 나의 영광의 집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예.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열방들이 저기에 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분명 뭔가 있다. 그래서 찬양하는데 함께 모여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집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유린당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예물이 주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글로리 교회에 까마귀가 많이 보이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 물었대요. 까마귀가 뭡니까? 그랬을 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있을 때 까마귀가 막 먹을 것을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공급되어지는 까마귀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절 3절 우리 한번 2절 3절만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 여기에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있죠. 바로 자비의 집이죠. 예, 베트가 집이잖아요. 헤세드, 친절, 자비, 이것이 합쳐서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이라는. 근데 저는 이곳이 치유의 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들, 어디에 가도 고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영혼들이 와서 그들의 영혼 육이 치유받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그 병자에게 물었을 때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38년 된 그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치유되지 못한 영역들, 여러분 가문에 38년 동안이나 아니 그 이상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걷지도 일어설 수도 없는 막막한 그런 병자들, 마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즌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영광의 집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치유의 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치유를 선포합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병자들이,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38년 된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을 때 자리를 들고 걷고 서서 갈 수 있었듯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38년 된,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묵은 그런 질병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질병, 홍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그 육체적인 그 질병들이 오늘 2023년도에는 치유될 것이고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기도의 집이 될 것이고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 예배했을 때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고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적들을 초토화시키고 여러분 가문에 오랫동안 묵어왔던, 괴롭게 고통스럽게 여러분을 묶어왔던 그 영들, 고대의 법령들이 내려왔던 그 바알의 영, 아세라 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올가매었던 38년 동안이나 누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여다 줄 것인가?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2023년도에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또 지역의 열방에 있게 될 것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